윷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남으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즐겁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 데도 없죠?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명절을 보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주에 제가 추천받은 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읽는, 순종하는 종 읽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이 이제 원하는 인재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커뮤니티 리더십을 갖춘 인재다, 리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커뮤니티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대가 없이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기업들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장한 사람보다는 이처럼 커뮤니티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책을 쓴 이소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 윈도우를 안 쓴 지가 꽤 됐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 사람이 근무했던 그 지난 10년 동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쇠락기였었고, 최근 5년 동안 급성장해서 세계 1위 기업을 탈환하는 이 부흥기를 이 사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쓰시는 분 계신가요? 윈도우 10? 굉장히 좋아졌죠. 뭔가 달라졌습니다. 가벼워지고 좋아졌어요. 느끼고 있었는데 그 대표가 바뀐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큰 차이로 이 저자가 꼽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공감형 리더다. 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을 장착한 리더다라고 그 리더십의 차이점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개봉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중에 국내 영화가 있죠.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뭐? 극한 직업? 뭐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봉준호 감독이 아주 지금 상을 많이 휩쓸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최근 한 시상식에서 이 주연 배우로 출연했던 송강호가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힙니다. 영화 기생충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공생에 관한 영화입니다 라고 그 영화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전 세계에서 열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수상 비결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문화로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 사회가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었다 할지라도 공동체 의식 없이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올해 저희 청년부의 핵심 키워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를 살리고요, 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길 원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이고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에 포함되었는데요, 그 서신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서신서는 모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누군가가 전부를 걸고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피와 헌신과 땀과 노력과 눈물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이 선포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그런데 이 간단히 말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그 말해진 선포된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리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모퉁이 돌, 오늘날에 건축할 때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대에서 건축을 할 때는 모퉁이에 세워질 돌을 먼저 두고 그 돌을 기반으로 주변의 돌들을 연결해 나갔다고요. 그래서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을 일 때 가장 처음 넣는 돌이 모퉁이 돌인데 이 돌이 기반을 잘 갖추고 튼튼하게 놓여져 있어야 건물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의 터 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앞선 맥락인 1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갈라져 있던 그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던 그 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구역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방인 뜰이라고 하는 성전 구역이 있습니다. 이 둘을 갈라놓은 것이 뭐냐면 1.5m 정도 되는 담벼락이었어요. 1.5m라고 하면 뭐예요? 성인 남녀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높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방인들이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담벼락에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이 성전 담을 넘어올 시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전 안으로는 이방인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구분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별과 구분과 갈라짐의 벽이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담을 예수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는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분짓고 나누는 것, 차별하는 것, 당짓는 것을 다 허물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어때야 돼요? 차별과 반목이 자리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누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반목하고 갈라놓고 있습니까? 너와 나를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가 무너뜨린 그 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쟤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저런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 없는 표정을 하지만 다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선 여기가 이해가 안 될 거고 여기선 여기가 이해 안 될 거고 쟤는 왜 예배 때 저러고 앉아 있는 거야? 왜 예배 때 저 시간에 들어오는 거야?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쟤라고 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understand라는 단어죠. 그 사람의 자리 밑에 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로 나를 데려다 놓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담배를 다 허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와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 사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이 예배당에 들어올 자격 없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공동체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공감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감받고 싶잖아요. 그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공감은 내가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 나도 너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공감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평등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분이 이 자리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공감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히타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깊은 임재 가운데 히타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이 아닌 히타의 도움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깨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내가 네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다르다. 나와 너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했었던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죽일 거면 나도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였고 예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같이 서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가로막고 달라놓는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전에는 내가 저와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화평이신 예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 공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삶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말할 때 예배는 교회를 보여주는 창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배의 참여자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서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들어와 앉아보신 적 있으세요? 오르간을 치고 있지도 않는데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뭔가 뜨거운 예배가 진행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냄새를 맡으셨습니까? 어떤 풍경을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되죠. 작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울려 퍼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불러본 사람이,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함께 즐겁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예배하는 감격을 누려본 사람은 하나님을 설령 떠났다 할지라도 그 캐롤을 들을 때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로 모일 때는요,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리더로, 성김이로, 또 찬양팀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토요일 10시가 되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요. 누가 부르지 않아도 토요일 2시가 되면 임원 모임으로 모여서 행정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4시가 되면요, 리더 모임으로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될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를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복된 일이죠.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남들보다 하루 앞서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12시 30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여기 의자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의자를 오늘은 조금만 세팅했죠. 끝나면 다시 윷놀이해야 돼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온도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온도를 바꾸고요, 조명을 하고요, 음향을 정비하고요, 찬양을 연습하고요,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섬김이로, 리더로 세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혹시 배너가 세워진 걸 보셨어요? 올해부터 저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예배 캠페인이라고 해서 배너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죠. 예, 그 배너 안에 담겨져 있는 글귀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4가지 글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12시 15분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합니다. 12시 15분마다 15분 동안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들, 회중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기도 모임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또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1시 20분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봉헌 시간이 예배 시간인지 아시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광고 시간이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시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1시에 찬양으로 문을 열며 예배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1시 반에 오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1시 예배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시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그 약속 장소를 향해서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헌금입니다. 준비된 헌금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젊었을 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통장의 잔고가 나의 기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내 지갑의 두툼함이 모임에 갔을 때 힘이 되고, 이래서는 안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라는 믿음의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이 이 헌금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마을 모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마을 모임을 준비한다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마을 모임을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예배를 위해 마을 모임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은요,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날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물론 그래서 화장도 하시고 옷도 갖춰 입으시고 좋은 향수도 뿌리고 오시겠지만은 여러분이 공동체 모임에 나오실 때는 공동체를 만날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나서요, 리더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시고 공동체 모임을 중요한 약속들은 다 뒤로 미루시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나누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과 나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오셔야 돼요. 특별히 리더들은요, 이 예배 시간이 그 모임을 아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 가셔서 그것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예요.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리더와 또 교역자가 있고요. 나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평생의 친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어쩌면 평생의 반려자를 주실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네,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십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공동체 만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떼제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모임을 여러분 더욱 사랑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무엇라 얘기하고 있는가?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과도 같은 제목인데요. 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히말라야를 등반하였던 어떤 등반가가 그 등반기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2005년 1월에 산악인 박정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배 최강식과 함께 히말라야 촐라체라고 하는 그 봉우리를 등반합니다. 두 산악인은 잘 등반한 후에 이 하산 중에 이 후배인 이 최강식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 얼음 이 절벽 있죠? 거기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일이라고 하는 이 등반용 끈으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앞서가던 이 저자 박정헌은 뒤에서 이 얼음 절벽이 확 빠져버리니까 탁 땡겨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갈비뼈 두 대를 부러지게 되고, 그런데 본능적으로 뭐죠 이거? 이거 찍는 거 있죠? 이 책을 읽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다 등반용 등반 전문 용어들이 나왔는데 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우리는 뭐 노스페이스 이런 것만 알죠. 모르는데 이거 있잖아요. 망치 같은 걸로 얼음바닥을 확 찍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끌려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5mm밖에 안 되는 끈으로 서로가 묶여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떨어지면서 최강식이라고 하는 후배는 절벽에 몸이 탁 부딪히면서 두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라오려고 하면 이렇게 줄을 잡고 올라오면서 발로, 우리가 영화는 많이 봤잖아요. 발로 이렇게 지탱해야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확 당기니까 무게는 점점 더 가중되고
위에 있는 분은 70kg인데 밑에 있는 사람 78kg고 몇십 킬로짜리 가방을 맨 상태. 90kg가 넘는 그 사람을 지금 매달고 자기가 지금 여기서 버텨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줄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면 이 사람을 구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 3시간 동안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갑자기 이 끈을 끊어버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서 후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형 살려주세요. 형 살려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요, 정말 그 사투를 벌여가지고 3시간 사투 끝에 어떻게 해가지고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이 위에 있는 분은 갈비뼈가 지금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이걸 하다가 이 안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올라온 이 후배분은 두 다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을 부축을 해야 되는데 앞은 안 보니까 이분이 말을 해주고 앞을 봐주고, 왜냐면 큰일 나요. 또 다시 그 크레바스라는 곳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장작 5일간에 걸쳐서 하산하게 되는 그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자일로 서로를 묶는 순간에 둘의 생명은 하나가 된 것이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연결한 끈처럼 서로를 의지해서요 5일간에 걸쳐서 산을 하산하게 되는데, 그때 끈을 꽉 잡고 있었던 이 박정원 씨의 손은 이 엄지손가락 2개만 남기고 8개 손가락을 다 절단해야 됐어요. 이 끈은 하나로 묶어서 서로의 생명을 책임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그 선배처럼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놓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밑에 있는 그 후배분처럼 두 다리가 다 불구가 된 것 같고 결코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도 주님은 그 예수라는 끈 때문에 우리를 묶어주셔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사랑은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간에 묶여져 있는 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이 묶는 작업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서로 용납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참아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기억할 때 꼭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완성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늘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이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받은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바쁘다는 핑계로 이 공동체 모임을 피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실망스러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사람들 간에 아픔만 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큰일 나는데 그러면. 네.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나홀로 집에서 성경을 고고하게 읽으시다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줬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예수 믿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전통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의 전통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앞서 가신 선배님들이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공동체다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예수의 정신을 발현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많고 우리 안에 익숙한 전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죠.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승의 날이 되면 목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여러분 연락 좀 하세요. 연락하세요. 그분들은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수가 되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더 힘있게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피드백도 하지 않으면 물론 주님 보고 가지만 힘이 안 나겠죠. 피드백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지속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곧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이는 교회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사도가 얘기하지 너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오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함께 되어져 가는 중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되어져 가는 중.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미래에 더 멋진 사람들이 될 겁니다. 더 멋진 공동체를 이룩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도중앙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인도에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생명권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청년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상도중앙교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퉁이 돌 위에 돌이 연결되고 해서 성전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이런 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공동체를 섬김으로 인해서 벽돌 한 장 놓는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 공동체에 벽돌 한 장 놓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큰 시야에서 보면 아름답고 완성된 성전이 세워져 있을 것인데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가 쌓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귀명창 없이는 소리명창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판소리를 잘하려면요, 옆에서 북치고 얼쑤 해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좋은 회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처음부터 훌륭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훌륭하고 멋지고 저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갖춰져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어떤 한 생명이 태어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불완전한 사람이 있죠. 쟤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봐 줄 때 그 사람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들어올 때, 이 예배를 들어올 때요, 이 공동체가 내가 환영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몇 명의 사람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납받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요, 한 사람에게 주는 그 관심과 그 사랑과 격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너편에 있는 형제 자매님에게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따뜻한 눈빛 한번 보내주면 그분은 일주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예수라는 이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내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내가 지키리라. 내가 오늘도 그 화평을 선언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갈라짐의 벽, 담벼락을 허물고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공동체를 만날 때 그 예수라는 기초 위에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1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겨울 수련회 한 번이 아니라 한 해를 그렇게 가려고. 그리고 이것은 한 해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의 꿈과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모을 때, 함께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갈 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공동체를 허락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를 항상 힘써 준비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결단함으로 주 앞에 그렇게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겨울 수련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겨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